로마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기도 생활을 해옵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면서 기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도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역사하며 잘못된 기도와 다른 기도의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로 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 생활의 열매라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일 겁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겁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참된 기도의 열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며 말씀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해 가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관심하고 어떤 듣는 음성 같은 것에 의지한 삶을 산다 한다면 그의 기도 생활은 참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 예를 씁니다. 절에 가면 성녀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또 천주교에 가면 수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모르고 수녀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힌두교인들도 참 많이 기도하며 이슬람 교도들도 정말 많이 기도하고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도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 가운데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기도에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도 밤낮 없이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도 괜찮다. 힌두교인에게도 기도에 대한 자신의 신학을 권하였습니다. 당신의 신에게 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당신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결국은 같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하는 기도가 중요하지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 다원주의자가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그것은 테레사 수녀에 대한 두꺼운 책 나의 빛이 되어란가 하는 책의 내용에 테레사 수녀의 기도의 삶을 쭉 훑어보면 그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리스도인 못지않게 기도에 힘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처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해 가는 것이 익숙해지니 우리의 기도가 향방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절벽에서 내리다라 얼마든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도 이 전체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르게 기도해 갈 수밖에 없고 그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지 못한다면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 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에게로 흘러간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1장 조금 넘어가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으로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는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요즘 현대적인 번역에는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번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 모든 사람, 로마에 있어 부르심 입은 성도로 부르심 입은 모든 사람들을 인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의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도는 첫째 기도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였고 그 다음에 그 기도 가운데서 하는 그 다음 기도는 혹은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첫 번째 기도, 혹은 나아가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던 기도. 어떤 이에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 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감사 이유는 그들의 믿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알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더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로마에 있어서 주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 등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기도 드렸고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원하노라로 이해를 해도 원하니까 당연하게 로마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한 기도는, 일반적인 첫 번째 기도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지요. 실제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교회들을 위해서 하지만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에 핍박 속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중에서 이제 다시 평강의 시대가 찾아오고, 다시 평강의 때가 찾아오고, 또한 핍박을 피해서 평강을 누리고 하는 우여곡절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역사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1장 10절에 1장 9절에 항상 9절 하반절이죠.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말한다,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항상 기도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대상이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중보기도는 희한합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중보기도가 어떻게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면 아프리카의 불신자입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주로 불신자잖아요. 우리가 캄보디아나 베트남, 라오스를 위해 기도하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주로 불신자죠. 불신자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어서 기도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물론 불신자를 위해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우리가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소수였겠습니까? 다수였겠습니까? 당연히 소수죠. 로마에 있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신자들은 소수다, 그 말이에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전체 인구가 13억이나 혹은 요즘에는 14억도 잡고 15억까지도 갑니다. 물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인구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억이 넘는다 해도 14억 가운데 1억이라 해도 그것이 10명 중에 1명꼴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말하자면 소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정도면 거의 뭐 10%에 육박해 가니까 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다른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믿는 신자들은 소수고, 당시에 이제 통계상 로마에 있는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신자였다 하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약간의 그런 관련된 자료들은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절대 다수에 있어서는 로마에 있는 신자의 믿는 자가 소수고 절대 다수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너희는 구원받았어, 괜찮아. 그러니 다수가 지옥 가는 건 나는 못 견디겠다. 절대 다수인 로마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입장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를 했겠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기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위한 기도 말고 로마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위한 기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는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초점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로마에 있는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원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9절에는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래서 너희를 쉬지 않고 말한다. 쉬지 않고 말하는 기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은 감사기도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기본 기도.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뭐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다인지도 모르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면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 일단 로마에 있는 교회는 거기에 쉬지 않고 말한다. 그러니 쉬지 않고 말한다는 것이 하루에 24시간 내내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10절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나아갈 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물론 기도 내용이 중심이니까 로마 교회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로마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지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세우고, 11절 같은 경우는 어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려 하고, 12절에는 피차 안위함으로 이 믿음을 인하여서 안위를 얻으려고 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0절에 자세히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나옵니다. 그러니 기도의 중심은, 주기도문이 기도의 중심이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모든 기도의 베이스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전에 나누었습니다. 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자세히 보면 자꾸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자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타이밍, 자기의 카이로스, 자기의 때, 자기의 원하는 때, 자기의 충동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자신의 계획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제가 설교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운데 안 좋은 쪽, 틀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면 뭔가를 물으면 항상 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자신이 뭔가를 물으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는 주의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언제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으면 너 언제 가면 돼? 알았습니다. 끝.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거 간단하죠. 그러지 사도 바울처럼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로마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가 뜻입니까? 그래, 무엇이가 뜻이다. 아니면 몇 년 또 매달 봄에 가야 된다. 가을에 가야 된다. 가을 초에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끝.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바르긴 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은 사도 바울 같은 수준보다 월등하니까요. 물으면 되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물을 때 물을 수도 있으나
뭔가를 또 구할 수 있으나 잘못 구하는 것과 바르게 구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잘못되게 묻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고 미혹이 역사하는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귀신은 좋아 그리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문을 열어주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허황된 생각 가운데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나아가는데 어느 타임 어느 때를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길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는데 은혜와 평강을 구했다. 또 하나님께는 감사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나아갈 좋은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나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가 주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등,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기도했다. 자신의 일정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이 다른 영에 쉬게 되고 미혹에 들게 되면 특성이 있어요. 미혹에 들게 되면 자기를 잃어가요. 이게 어떤 리모컨에 조종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리모컨에 조종되는 방식이.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기본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의 기본은 지혜 충만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지혜가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새 사람이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이 더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를 그냥 자기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 같이 나아가는 걸 자아의 죽음이다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처음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것들을 나중 아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돼요. 또한 내게 분별력이 생겨나고 지각이 생겨나, 선악을 아는 지각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 안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원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간절한 원함이 있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라는 한 개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뜻,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먹는 게 똑같아져야 돼요? 좋아하는 게 똑같아져야 돼요? 아니 입는 옷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다 빨간색만 입고 다녀야 된다. 파란색만 입고 다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이라는 기호가 없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다 과거 예수님처럼 머리를 다 그렇게 하고 헤어스타일을 하도록 다 조정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아니면 성령 충만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알려지기를 대머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대머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머리가 다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닮아져가는 사람이 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머리가 좀 빠져가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 가는 것이 어떤 것이 획일화가 되어져 가야 된다면 내 기호도 사라져가고,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중성으로 짬뽕 되겠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면서 이제 속옷집에 가서 여자 팬티를 속옷을 원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여자가 남자 팬티 트렁크 팬티로 가든지 남자가 여자 팬티로 가든지 옷을 속옷을 아니면 겉옷을 그렇게 입든지, 그 사람의 자아가 죽는다면 도대체 자아의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획일화요? 무슨 괴물이 돼가는 건요? 그 사람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건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어떤 말을 순진하게 믿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고 살면 기도에 대한 혼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물론 어떤 영에 씌어가지고 성령 역사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역사로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가까우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알거든요. 물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까지는 이제 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다 그의 개인적인 문제들이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어떤 사람이 주님과 가까우면 그럼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할 테이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후와 전후를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알아가는 거죠. 왜 몰라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 가까워서 기도를 많이 한다면. 물론 초신자 때 성령 역사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그걸 넘어서서 이제 믿음 가운데 더 오랜 여정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초신자 때 기도 생활을 많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러니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말씀을 막 사모하고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니까 많이 읽으니까 이제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은 이제 배우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역사를 기도를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막 성령 충만해서 초신자가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를 이제 배우는 시작이에요? 아니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까 배울 필요가 없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요. 근데요, 하나의 말씀은요, 텍스트 66권이 있어요. 방향을 잡아가면 되지요. 알아가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의 말씀의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고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말씀을 알아가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텍스트인 하나의 말씀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오기보다는 기도를 말씀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어느 세계 속에 들어가고 만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디로 기도가 흘러가게 될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은 언제쯤이나 하나님께서 로마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런지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 신령한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어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런 것을 묻고 듣는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이제 기도에 대하여 나와 있는 것이 10장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자신의 혈육, 고륙, 사도 바울의 이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10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마음에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해도 마음에 원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것이 다 육적인 거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가요. 그러면 내가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라면을 먹고 싶은 것이 육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육적인 건 아니죠. 영적인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 이 삶이 다 다르고 부르심 받은 위치가 틀려요. 전부 다. 원하는 게 틀려요.
사람이 기술을 좋아하면, 기술 익히기를 좋아하면 기술이 마음에 있는 거고, 옷을 좋아하면 옷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넘어서면 세상이 되는 거죠.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산다 그래도 자기 자신이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나란 존재가 더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어떤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인 줄 알아요. 이걸 뚜렷하게. 왜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지만 또 다른다는 걸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달라요. 이 많은 어떤 도를 추구하거나 도를 닦으면서 이방 종교들은 어떤 영과 신과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비워놓고. 자기를 비워야지 하나가 되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서 성령님이 와가지고 그냥 차지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이런 식의 신앙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까지는 더 나가지 않고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니까 이제 기도하죠. 구하는 바는 뭘 위해 기도하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 놓고 기도한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2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로마서 지금 1장하고는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는 그들을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지금 아주 강도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줬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뭘 모르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좇아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에서 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이 진리를 따른 게 아니다 그 말. 진리의 지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놓고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좀 앞으로 넘어가서 9장 1절로 가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9장 1절에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큰 근심이 있다 그 말.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기점에서는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쓰고 로마서 쓰고 있는 서신을 정확히 몇 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량 학자마다
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도에 바울 서신이 쓰였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50년대라 그러면 AD 70년에 이스라엘 로마 지도장군에 의하여 이 유대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뭐 그때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스라엘로 꼭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셨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건 변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뜻이 명백하고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계시된 주님의 뜻이 명백한 걸 듣고 알아요. 그러니 그 자신의 민족 나아가서 거기에 자신의 골육 형제 친척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자신의 유대인이고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살았잖아요. 그저 오랜 세월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 있다가 다시금 랍비로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교회 핍박을 일으키는 이제 중심 인물이 되지요. 그러면 거기 다 아는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에게 멸망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놓고 기도할 때 당연하게 그건 예견된 것이어서 알죠. 그러니 사도 바울 안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이 몇 년이 지납니까? 2000년이 지나면서 1900년 정도 지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이건 다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한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다윗 안에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식들 때문에, 자신의 가족 때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할 때에 죽은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그럽니까? 왕 그렇게 하지, 다윗왕 그렇게 하지 마소서라고 신하들은 권고하기도 하죠. 요압이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멈춥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려요. 암놈을 죽여버리니 얼마나 그에 대한 고통은 심할 거고. 그런 비극을 계속하여 당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고통이 없겠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신들은 모세한테 시비 걸고 자신의 동생인 모세한테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누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좀 봐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문둥병으로서 시간은 문둥병자로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 이게 아버지가 자식의 침을 뱉어도 그렇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걸 좀 감하고 많이 정리를 했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형제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모세 마음속에 고통이 없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내가 아는 이웃, 내가 아는 형제, 내가 아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혹은 내 지금 현재에서는 주님 만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보니까 내가 이제 임종해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임종해서 죽을 때 되니까 내 자식 그때가 예를 들어서 한 60살이다. 그때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큰 근심을 안고 사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런데 성령님으로 인한 9가지 열매가 사도 바울에게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평강이 있지만 그거 말고 또 이 근심은 또 다른 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근심하고 다르죠. 세상 염려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골육이, 친척이, 형제가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 고통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두 가지 사명인데 크게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사명하고 심고 건설하는 사명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메시지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파멸시키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파멸시키기보다는 심고 건설하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냐 그 말이에요. 받은 사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루터기를 남기면서 심고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다수는 파멸시키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파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9장 1절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지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거고 자신의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니 달라요. 성령 충만하지만 이게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고통은 이스라엘 때문이다. 그것이 9장 4절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좀 지나가서 이 9장 14절부터 보면 이러한 참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똑같은 사람들 놓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사술이나 잘못된 게 안 되게 되어집니다. 이 멋모르고 막 성령 역사를 기도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게끔 보이지만 문제는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알든 잘 모르게 알든 우리 안에 뭔가가 갖춰져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에 대한 왜곡도 들어가고 바른 이해도 들어가고 뭔가가 안에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 제목은 똑같은데 속에 있는 동기와 의도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이제 아주 다르게 됩니다. 이게 9장 14절부터 간략하게 제가 읽고 전에 로마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10장 1절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원하고 구하는 바다 그럽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그죠? 감사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마음에 큰 고통과 그냥 큰 근심이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으니까 기도는 하지요. 기도는 하는데 깊이 있게 기도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기도는 안 되었을 거고 당연하게 멸망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치달았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만 중심으로 남게 되어지지만 또한 그들의 삶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이 이제 2000년 가까운 세월을 타향살이와 떠도는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의 중보기도는 아닌데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많은 내용 속에서 하나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의 권고가 있다. 기도에 대한 권고가 있다. 그러니까 이 권고는 그냥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그러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고 다른 어떤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기를 부탁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게 15장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게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중보기도 내용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앞에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었고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 15장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거고,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빌어서 31절 나로 유대인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라. 지금 유대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같은 거 그런 건 요청 안 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중보기도를 기도에 힘쓰라는 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요즘에 어떤 세상에 유행하는 가르침처럼 뭔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사도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는 지금 요청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해란 말은 그들에게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떤 자들에게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거꾸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보기도 요청했으면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해를 입지 않도록 건져달라는 기도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순종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케 되게 해달라는 것이 맞다면 유대에는 순종치 않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 다 회개해달라, 회개하게 해달라, 유대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기도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너무나 큰 해를 받게 되고 개소와의 공격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수만 명의 신자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범주가 교회 안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게 해달라,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는 참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중보기도 첫 번째가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유대인인데 헬라파나 유대인들을 다 포함한 건데 구원받게 해달라, 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 왜? 하나님의 때까지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다 다짐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러느냐? 하나님의 때에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중보기도가 제대로 서로 간에 다 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이 화를 끼쳐버리면 그러면 다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지만 또 그러나 그 더 깊은 의미까지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써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성경 66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누리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단명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장수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들은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순종치 않으면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그럴 때는 문제가 다 생겨버리고 말아요. 생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인도하심 받아 살지 않는다면 그가 걷는 길은 다른 길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숨이 아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해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베드로 사도가 늙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곳을 띠띠우고 그래서 끌려가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야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은 뭐냐 하면 마게도냐나 고린도에서 연보를 가져와가지고 헌금을, 구제 헌금을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나 고린도는 주로 핵심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서 온 것을 더럽다고 안 봤거든요. 이 굉장히 깊은 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빨을 갈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깊은 골이 있어요. 깊은 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데 이방인들은 직업이 돼지치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11조를 냈어요. 그 헌금으로 들어오고 연보로 들어왔어요. 이번에 돼지를 갖다 50마리 키웠는데 새끼를 잘 나가지고 300마리 돼가지고 헌금을 갖다가 이번에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보냈어요.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헌금으로 연보로 온 것이 돈이 어떻게 되는 줄 다 이해하고 알죠. 무슨 계시를 통해 아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삶은 부정한 삶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죠. 이방인들이 더 좋아하는 건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고 막 그런 거 다 이해하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헌금이에요. 그래 그런 걸 받아가지고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걸 먹고 살겠냐 그 말이에요.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이 높은 장벽을 이 연보를 통하여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연보를 넘어서서. 그래서 보내왔는데 이제 부정하다고 안 받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주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주는 것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 연보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기도해달라는 거.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성도들은 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 역사로 온 건데도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틀리잖아요. 이게 틀려요. 성령 역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거지.
쉬운 문제고 말 몇 마디면 되는 문제고 아니면 그게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혼자의 기도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봐보세요. 연보를 성도들이 받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게 높은 장벽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열어져 가지고 이방인 교회의 연보를 받는 게 쉬울까요?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쉬울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 봐보세요. 마음을 열고 헌금을 받는 것은 나 존재의 변화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곤란합니까? 예. 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빨간색을 좋아하다가 파란색을 좋아하게 됐으면 존재의 변화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내가 먹고 살 게 부족하고 먹고 입을 게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누군가 도와줘야 살아요. 그 도움을 이방인 교회에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지는 건 큰 존재의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큰 존재의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장벽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말하자면 이들이 기도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됐다. 사실 이런 것이 좀 더 존재의 변화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게 좀 더 어렵다 그 말이 소위 말하면.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당사자가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원한다고 가정해도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100명이 해도요. 100명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내용은 다 틀리거든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 어떤 체험, 어떤 경험, 어떤 스타일, 그 성령 충만이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떤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자기 다 중심과 본의와 자신의 이해 속에서 성령 충만이죠. 뭐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뭐 그걸 원치도 않는데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원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난 성경에서 말씀한 성령 충만이 자기만의 개념의 성령 충만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대부분이 그런 것인데. 그러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변화돼야 될 것이 10,000가지다 그러면 그 중에서 기껏 이 연보를 받게 해달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는 그 10,00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뭐라고 요청하냐 그러면 30절 뒤에 후반전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럽니다. 이 기도가 역사한다 그 말이 역사하는데 힘을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줄다리기 할 때 영차 당기는 것처럼 같이 달라붙어서 당겨줘. 그거거든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힘을 같이 해서 당기고 힘을 같이 해서 야 이거 지금 요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저리 지금 삽질해서 나르자. 같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모내기를 같이 줄로 딱 옛날 같으면 서가지고 하나 심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상황이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헬라어의 그 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물론 한글로도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빌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30절 하반절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의외로 구체적입니다.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주님의 기도하고 지금 겹칩니다. 주님의 기도에 뭡니까? 2가지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시험은 주로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혹보다는 이제 2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건져달라. 악. 이 데빌 원이든지 에빌이든지 간에 악에서 구해달라. 이 악이 뭐냐 그러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지금 자신이 하지만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 바울만의 기도 가지고는 이 마귀의 설이 굉장히 강하고 사도 바울은 무너뜨려야 돼요. 복음의
전초기지고 복음의 사역자고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된 하나님의 사람 무너뜨려야 되니까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공격하려고 마귀는 이간질하고 역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들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지요. 그 다음에 연보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뭐 하나님 뜻이 한두 개예요. 이게 그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단지 연보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연보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응? 그 다음에 이제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 뜻을 좇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건 앞에 지금 로마서 1장에 있는 기도하고 같아요. 지금 로마서 1장에 있는 기도도 로마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지금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그걸 기도해달라. 로마서 1장은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지금 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다음에 중보기도 요청도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것도 32절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러니 전혀 되어질 일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가지고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뭘로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당신들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러달라.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서로가 맞아야 돼. 자신들이 원해야지.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나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많이 침해하는 게 되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요청할 때에 이걸 로마 교인들이 같이 화답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오기를 원해요. 보내주세요. 사도 바울도 나도 가게 해주세요. 같이 맞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 같이 맞으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오지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올라 그래.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뭐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들이 나 원해야 된다. 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 힘을 합해가지고 편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편히 기쁨으로 나아가서 편히 쉬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한 이간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 역사도 있을 거고, 그 사람 오면 막 이상한 거 가르친다는 말도 있을 거고, 정말 사도가 아니까 사도권 변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도 논쟁도 있고 변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나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아가면 나뉘어진 교회다 하면은 더 많은 쌈박질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얼마나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중보기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모닥거려가지고 누군가 변화를 놓고 기도하려면 예루살렘 교회에 놓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든지 한꺼번에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한꺼번에. 뭐 그렇게 말하면은 오늘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단정적으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천재 중에 천재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공자와 맹자 같은 높은 반열에 있는 성인이 되게 해주세요. 아인슈타인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성격도 재고 좋아지고
똑똑하기도 천재형에 가깝게 똑똑해지고, 믿음도 다니엘같이 믿음이 좋아지고, 인격도 인품도 훌륭해지고, 하나님도 최고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없죠? 부모들 가운데. 왜?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라는 걸 알 테니까. 근데 문제는 중보기도는 사실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변화시켜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 안에 그 무수히 많은 걸 담아놓는다 그 말이에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중심 알맹이에 따라서 내 마음 중심, 기도하는 사람 중심에 따라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빵점 맞는 애가 100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는 모든 과목에서 잘 되는 건데 그런 기도를 한다. 당사자다. 그것도 문제고,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건 또 응답되겠느냐. 그 다음에 자식이 노력할 마음도 없고 공부할 마음도 없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는 과연 응답이 되겠느냐. 아니, 노력할 마음도 없는 자식은 소위 말하면 하위권일 거 아니에요. 점수가 아주 낮을 텐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는 두루두루두루 모든 과목이죠. 모든 과목 중에서 잘하기를 원하는 과목이 뭐 국사나 사회 같은 거겠어요? 가정이나 기술이겠어요? 국영수지? 가장 기초가 많이 필요하고 가장 많이 노력이 필요한 과목들이죠. 그러면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하루아침이 되겠냐 그 말이. 그것이 정말로 그 기도가 역사한다 그래도, 정신을 자식이 차린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초가 없는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에 하나님 막 역사하신다 그래도 그건 하루아침에 인간사에서는 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공부 하나만 해도. 말하자면 가장 간단한 기도, 사람 구실하게 해주세요. 사람 구실에서 바라는 건 얼마나 많아요. 공부도 성격도 인격도 무조건 신앙도 다 포함시킨 기도죠. 참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것, 중보도 핵심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뭐 내 강아지 놓고 기도하고 나무 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이 기도의 핵심의 대상이에요. 대상인.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을까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라 기도하라 그럽니까? 피곤하게. 지자들 말 안 들어서 또 책망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해 보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제 제자들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맞다면 제자들이 갑자기 누워있다가 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손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거짓말은 뭐냐? 그럼 기도는 만사를 이룬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막 이런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같은 책들은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데,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기도가 아닌 것은 명백하게 다 나누어져 있는 거. 이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주님께 시자들 위해 중보기도 해가지고 지금 기도시켜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은 주님의 기도가 왜 응답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공의가 아니고 뜻이 아닌데 아들 되신 주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기도하시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제자들한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또 기도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분명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는 너가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 이렇게 해라. 너가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너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근데 주님의 중보기도로 제자들의 배신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는 것하고 배신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고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어느 부분까지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타이밍과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 왜? 그는 3번이나 다 굴기 전까지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가 핵심 타겟이었어요. 사단의 타겟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막아준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건 중보기도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시험 들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권고를 했어요. 그러지 하나님 사도들이 정신 차리고 지금 내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도가 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편한 건 뭐예요? 골방에 앉는 거예요. 골방에 앉았어요. 그걸 골방 기도라고 얘기하는 골방에 앉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두루두루 그냥.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뭐라고 밥하고 쌀을 씻어요? 기도로 밥 해보지. 그러면 되잖아요. 기도로 빨리 해보 기도로 세탁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또 그것도 안 된다고 또 그건 기도는 또 안 해요.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는데 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는 기도들이 난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는 힘써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을 통해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힘쓰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에 힘써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알아가야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그냥 모든 걸 전도도 기도로 해버려요. 전도를 어떻게 기도로 합니까? 전도는 전도로 해야지. 전도를 기도로 해버려요. 밥도 기도로 하고 빨래도 기도로 하고 세수도 기도로 하고 화장도 기도로 하고 옷 입는 것도 기도로 하고 다 기도로 해버려야지요. 공부도 기도로 해버려요. 공부로. 신학생들은요 공부도 기도로 하려고 그랬어요. 신학교에 가면 공부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시험 문제를 보여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철학 기도는 해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부도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걸 진짜로.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하고 봉사를 기도하고 다른 것을 기도하고 섬김을 나눠놓고 있어요. 다르니까 나눠놓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나누고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 만능주의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곤란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기도로 사랑하려는 기도로. 물론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사랑의 하나지만 그러나 진짜로 실제로 사랑하는 것하고 중보기도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봉사를 봉사로 해야지 기도로 다 해보려는 입으로 다 입만 가지고 놀아보는 거 입만 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중보기도는 난무하고 너무나 많아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아주 네 입만 가지고 벌어먹고 사냐 너는. 전도도 입으로 하고 구제도 입으로 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다 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에게 먹을 걸 주시옵소서.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연보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들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벼락 떨어지게 해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그러면은 막 먹을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마게도냐와 이방 교회의 연보인데도 그들은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들 기도해놓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깝깝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줄 아는 거죠. 돈이 떨어져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뭐라고 먹을 걸 구해요. 그냥 배부르게 해달라고, 그죠? 간단하죠.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복잡한데. 그냥 배만 부르게 해달라고 하면 되죠. 배만 부르게 해달라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되죠. 기도를 통해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럽니까? 복잡한 과정을 왜 걸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몸이 항상 적정 온도로 유지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집안에 뭘로 연료를 구하고 난방하려고 그럽니까? 집안에 온도를 그래도 18도씨 적정한 온도로 20도씨 적정 온도로 유지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섭리하고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의로움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 기도 만능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그러지만 그건 기도 만능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며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힘쓰도록 도와주시되 기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서 기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을 넘어서서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되어지며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기도 몇 자리로 몇 마디 말로 사람을 기도로 조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겸비하며 나아가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진대 지혜롭게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더 다시 살피고 우리 자신의 중심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